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기도에 대한 한 성도님의 글입니다. 몇 년 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웠던 것이다. 얼마 동안은 눈을 감고 사색하는 정도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도 같다. 구체적인 궁금증들은 이렇다. 도무지 주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 속에 순서가 있는 것인지 기도의 내용상 길이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하는지 왜 아멘으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기도를 조용히 하는 게 나는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왜 소리내어 기도하는지 온통 궁금증 투성이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것 같은 궁금증이었기에 물어보기도 멋쩍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다.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처음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왜 나는 자꾸만 연약해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진단 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뢰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참된 복이고 큰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렇듯 갈팡질팡하는 부족한 나에게 비록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나 다 같은 분량으로는 아닐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위로까지 해 주신다. 타인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 오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괜찮아 따라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절박한 마음의 상태에서 벅차고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의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참으로 모르겠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수단에는 은혜의 내적 수단과 외적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내적 수단이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은혜의 외적 수단이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말씀과 성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은혜의 외적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 외에 또 다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영생, 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담대함도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담대함이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안에 숨겨진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역시 13절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확신의 기도를, 확신이 담겨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의 기도를 아주 기탄 없이, 그러니까 꺼림직하거나 마음에 걸림이 없이 아뢰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그 사건이 이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아갈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언제 죽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부러워하며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요,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친히 우리에게 모범,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뜻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구하신 그 아버지의 원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좋은 기도 응답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며 올려드렸던 그 기도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가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른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전제하신 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뜻에 역행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삶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에 뚝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들으심과 응답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98문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내 소원을 남에게 아뢰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한다 하면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에게 구하는 것을 두고 무능력하다는 또 그런 말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을 믿어야 한다, 직접 내 발로 뛰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호평받는 시대에 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도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폐 끼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겠어요? 라는 것인데, 상당히 경우가 있어 보이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경험이 있고 내가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기도를 하나, 내가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는 덜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먼저인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나의 뜻,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마치 기도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그인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묻고 또 소원대로 해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바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인 신이 바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온 거인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작은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돌덩이를 앞에 두고 머리 숙여 절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요. 주님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이유로 기도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쓰려고 할 때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작은 첫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과 목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신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은 구원의 그 모든 과정에 관한 것임을 우리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전향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작은 줄대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피할 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시험 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양심은 송사를 받습니다. 정죄함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바라보시며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우리를 침체시킨다고 해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내게 있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십시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옮기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작은 셋째로 성경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너희들 이 십계명 지켜라,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해 낼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사 인도하여 내신 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선교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때로는 다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욕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교제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아 나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